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호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었고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하고, 그 어려울 때도 예배했는데, 그죠? 무엇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코로나 시간을 통하여 영적 근력이 더 세워지고 믿음의 진보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따라해 볼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다 저와 시선을 맞춰 보세요. 다 저와 시선을 맞춰 보세요. 다시 한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멘. 오늘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안 쳐다보고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집중하시라 얘기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우리가 나누던 말씀, 강의하던 말씀에서 잠깐 이제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성도는 늘 매일 또 매주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 성도는 매일 매주 늘 감사해야 됩니까? 성도도 기분이 있고 감정이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찌 늘 감사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성도는 늘 감사해야 되죠?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셔도 승리예요. 왜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저 영원한 세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가릴 만한 어려움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육체의 형편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대한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천국은 아마 감사가 넘치는 곳일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반대로 지옥은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곳이 지옥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우리가 가기 전에 이곳에서 먼저 경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내게 임한 그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감사할 때에 내가 갈 그곳을 이 땅에서 먼저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하는 기회요, 시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내 심령이 그리고 내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은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 작은 거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더 좋은 것 주기를 급급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아는 자녀요 성도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도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그러나 다만 감사의 대상이 본인이기에, 그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야망대로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을 믿는 감사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근데 약속이 있었어요.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기도했더니,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말씀입니다. 라고 감사할 때에 감사는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인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올 한 해 재정에 풍요함이 있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그 주어진 시간을 계속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육체의 질병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불이 꺼지면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실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싸움이 뭐예요? 성도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예요? 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갖고 우리는 지금 실랑이를 하는 것이 아니죠. 아멘? 우리가 받은 것, 그 은혜를 누리냐 누리지 못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물어봐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죽었을 때 내가 갈 곳이, 내가 눈뜰 곳이 천국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세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그 싸움이 아니에요.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냐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왜 성도는 늘 감사해야 되죠? 성도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직장에서 나를 뽑아주면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의 일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이 믿음으로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육체의 문제,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는요,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일해줬어. 주님이 감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내가 시간과 물질과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헌신하면서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반주를 여러분이 해요.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감사하단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저는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한테 내가 감사할 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여러분한테 감사해요, 뭘 해줘서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고 삐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헌신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한 것인 것을 알기에 목사님이 뭘 칭찬을 하든 감사하든 말을 안 해도 그것이 다 내 영혼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은 오늘도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감사가 사라졌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감사가 사라졌다면 빨리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주일을 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봉사를 하지만 주님은 받으신 적 없고 주님은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사용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보증이 있어요. 보증. 그게 뭐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즉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는데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뺏긴 거예요. 뭘 뺏겼어요? 믿음을 뺏긴 거예요. 믿음을 뺏기면 믿음 없이 일하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나만 혼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쓰세요. 하나님이 안 쓰시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증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그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그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해야 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이 우리의 이 신앙 여정에 우리 보고 혼자 끝까지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봐요. 임강훈 집사님 옆 사람 봐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나와 끝까지 함께 못해요. 오래 함께 하면 좋지만 그것도 짐일 때가 많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영원히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염려했고 왜 근심했고 왜 원망했고 왜 불평했어요? 나 혼자라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나 주님이 그 짐을 짊어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질 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도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사는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 감사가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그럽니다. 이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의 오늘 그 기분, 그 감정도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부터 영향을 미쳤죠? 그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보이는 다시 우리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요 우리의 심령은 밝아집니다. 감사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그 여러분의 물음에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근데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거 또 중요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요. 바뀌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속으로라도 해보시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마음으로 또 입술로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밝아져서 드리워졌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은 영적인 일이기에 믿음은 새로운 감사는 영적인 일이기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담대해지게 됩니다. 아멘.
감사해야 할 때 감사 못하는 사람 있죠? 감사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러 예수님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당연히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께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회복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다고요. 원수 마귀가 원수 마귀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다 고침 받았지만 결국 죽었지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영혼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만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계시를 또 열어주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리고 있어요. 그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 그 홍해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올무를 갖고 왕의 도장이 찍혀진 그 법령을 시행했다고요. 다니엘도 알았어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서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감사했어요.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더니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는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을 올수업시킵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도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 원수 마귀가 행하던 일들이 다 스톱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배후에서 역사하던 영들이 더 이상 하던 일을 할 수 없고 멈추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지하 감옥에 땅속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 손과 발이 다 묶인 채로 묶여 있어요. 갇혀져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이라 그래요. 한밤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가져야 될, 품어야 될 마음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힘들지요? 소망이 없지요? 어두운 한밤중과 같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끌고 들어갔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 감사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잡혀왔는데, 억울하게 맞았는데, 억울하게 갇혔는데, 억울한 중에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마음이 한밤중이어야 되는데 그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원수 마귀가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옥토가 흔들리고 족쇄가 풀리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는 마귀의 모든 일을 멈추게 합니다. 감사하는 곳에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대단한 감사의 조건이 내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 아니라 우리 성도의 감사는 뭐예요?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원수 마귀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사단의 일을 멈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 것은 뭐래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거래요.
근데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주님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영접할 때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지난 과거와는 다르게 날마다 새롭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단절된다고요. 뭐가? 원망할 때, 불평할 때. 근데 다시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던 일들이 계속 다시 진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은 성령의 일이거든요. 감사할 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핍박합니까?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로부터 흘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하지요. 그죠? 우리의 믿음을 소멸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원망과 불평할 때 그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할 때예요. 가데스 바네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이 불신의 말을 하잖아요. 그때 원망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는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았지요? 받았죠? 그러나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엇을 경험 못해요? 영광의 자리를 경험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이 의인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도 지금도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나와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새로운 터전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받은 옥수수 씨앗을 갖다가 심어서 첫 해 그 수확을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어서 한 해의 풍요하게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지만 어떻게 해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독교에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자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은 보다 더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질병과 고통 속에서 채찍에 맞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직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막막할 때 부를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의 이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길을 홀로 걷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하시는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성령 보내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고 감사할 때 주께서 큰 은혜와 확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적 절기로 보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올라온
미국에서 전해온 그 행사고, 이것이 성경적인 절기로 보면 수장절, 장막절과 같아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수장절, 장막절과 같거든요. 이 날은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날이에요. 자, 추수감사주일은 뭐와 같다면 수장절, 장막절과 같은데, 이거는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죠? 이 재림의 문제는 뭐예요? 상급의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달란트 비유도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충성했냐 안 했냐를 통하여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추수감사절 성도들의 고백이 뭐예요? 올 한 해 지금까지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거죠. 보통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보내요. 자, 근데 여러분, 예배, 온전한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이 예배,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한 일을 감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져야 될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죠? 수장절과 장막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날이에요. 이미 경험한 날이에요. 그래서 절기로 정하는 거예요. 그 날을 경험한 것을 계속 절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날은 앞으로 올 것을 예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믿고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가 끝나는 날 뭐가 있어요? 잔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말고 12월 3일 날 김장하잖아요. 김장이 다 끝나면 뭐 해요? 수육을 삶은 거랑 먹죠. 우리가 농사를 안 져서 모르지만 농사가 다 끝나는 날 잔치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재림이라고요.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건요, 여러분, 심판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서는 대재앙이 있긴 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뭐예요? 잔치예요. 잔치. 모든 추수를 끝마치고 주님이 그때 잔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에, 주인의 즐거움에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는 그대로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을 맡기시겠다 그러죠. 여러분, 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누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됩니까? 게으른 자가 그래요. 주인의 마음 모르는 자예요. 그죠? 내게 주신 달란트를요, 육체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람의 일만, 육체의 일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하는, 밭을 사고 집을 사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영광의 자리,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할 자격이 안 돼요.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은요, 앞으로 행하실 주인의 일을 기억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지만 반쪽 예배예요. 그냥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가지고는 온전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은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단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끝날, 추수가 마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 부지런히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좀 마음을 다잡지만 이 연말이 되면 마음이 느슨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고 의지로 결단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계수할 날이 온대요. 내가 너에게 맡겨주고 가셨대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것 갖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온대요. 진정한 추수감사절은요. 재림의 날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의 예행 연습인 거예요. 진짜 추수가 마치는 날 공중 재림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큰 잔치가 벌어져요. 아멘. 그 날의 예행 연습으로 우리는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일만 올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혼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영혼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요. 내년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더 많은 영혼과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합니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고 순종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지난주의 제목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다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나도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저 영광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얘기예요. 여러분 기왕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원대로 바람대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추수할 날이 와요. 추수의 끝날이 와요. 지금이 무슨 날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추수의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은 추수의 때예요. 추수가 끝마치는 날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에 어떻게 주님의 일을 계속 감당해요? 어떻게? 자꾸만 육체 연약함이 내 발목을 잡고 자꾸만 옆 사람이 나를 주님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혈기를 막 건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힘이 없잖아. 마음은 원인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데요?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시라니까요. 입술을 열어 순종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위로해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못했어요? 자꾸만 환경과 형편을 탓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조건이 맞을 때만 감사하고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기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육체의 형편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야 너희들이 승리한다. 그래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가 능력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감사로부터 온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 계시를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때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녀에게, 가정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인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영원한 추수의 날을 준비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뜻 따라 오늘도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입술을 열어 감사하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믿음 없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보증이 영적 세계의 변화가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